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들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30페이지 또는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최고의 기쁨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때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8절에서 고백하는데요.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이 본문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이 주 안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굳게 서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 번역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보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보람은 뭘까요? 교회 난 사람 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가면서도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과 신앙의 많은 과정을 믿음으로 겪어낼 때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는 그 나름대로의 향기가 나죠. 이것을 바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의 여정들을, 또 믿음의 과정들을, 인생에서 있는 수많은 그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우리 안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믿음의 향기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이 향기라는 것이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고는 디모데를 보내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기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에 대해서 학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당한 고난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에 경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예수를 죽인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는 자신들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정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무자비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을 환난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또한 3절에 나오는 흔들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보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요동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강아지가 주인을 만나면 밖에 들어갔다가 주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난리를 치잖아요. 저는 강아지를 안 키우는데 TV에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주인이 오니까 뭐 난리를 치대요. 뭐 거리를 바삭바삭 흔들고 뭐 바짝바짝 뛰면서 막 하더라고요. 강아지가 재롱을 부리기 위해서 꼬리를 그 흔드는 모습을 요동이라고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들의 장단에 맞추어 주고 있는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태를 알려주는 말이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은 없죠? 목사인 저는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너무나 쉽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머리에는 어떻게 하면 지금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가 자랑했던 믿음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그 일본의 수많은 고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돕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바울은 2절과 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잠깐만요, 제가 시작할게요.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믿음의 지도자들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했던 거죠.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목사인데 목사인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서 좀 부끄러웠어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못 살아서. 10절에서는 믿음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언하는데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고난이나 핍박이라는 이 영적인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비롯해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에 속하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전부가 되실 것 같은데,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공동체를 앞장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장로님이나 만수 집사님이나 군사님이나 선교회장님이나 아니면 구역장이나 권천이나 교사나 다 마찬가지죠. 그죠? 나이라면 전부 다 하잖아요. 사실 따져보면. 그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부탁하시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 방법은 누군가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혼자 버려두지 말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픔을 겪을 때 그 누군가가 내 옆에 함께 있어 주는 거고, 누군가가 아플 때 내가 그 옆에서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열심히 할 테니 여러분도 그렇게 열심히 믿음의 삶을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가진 자격이 아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자격으로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 누군가가 아파할 때 그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가 아플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서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절망과 아픔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또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또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